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9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죄가가 떠나가게 하신다. 네,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죄가가 떠나가게 하십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열흘 동안 120명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신은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그 기운에 몰려 오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기에 죄와 상관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율법과 계명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곤 하였지만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회개는 계속적으로 해야 하겠지만요, 인간이 회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죄를 짓고 잊은 것도 있고 또 생각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죄를 회개하지 못하였기에 죄는 아직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여호와의 신이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그 기운에 몰려 오신다고 하시니,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시는 사람마다 죄가는 모두 떠나가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은 죄는 돌이킬 수 없기에 회개하기도 하고 또 실수와 허물을 다시 범죄하기도 하지만요, 지은 죄를 자꾸만 생각한다면 그 죄짐에 눌릴 수밖에 없겠죠. 네,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신은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임하시면 그 죄가를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더러움을 씻어 피까지 청결케 하신다. 자, 첫 번째로는 더러움을 씻어 주어 피까지 청결케 하십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아멘. 자,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에게는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죄로 인한 더러움을 씻어 주시고 피까지 청결하게 하여 주십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사망이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피는 더러워졌고 또 부정한 것을 먹게 되므로 부정해진 까닭에 피가 더러워졌는데요. 자, 그 더러워진 피가 청결하게 되면 혈기가 올라오지 않게 되는 거로
그 피가 청결해진다면 이로 인한 질병 또한 치료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입술을 성결케 하시고 죄와 악을 제하신다. 자, 입술을 성결케 하시고 죄와 악을 제하십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기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고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화저로 핀 숯을 취하여 입에 대었을 때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가 사라졌다고 하고 있으니 사람의 입이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야고보는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지만 사람들은 한 입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입은 길들일 수 없으며 쉬지 않는 악이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성결된 입술로 깨끗해진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죽이는 입으로 쓰여지기보다는 생명의 기운이 나가는 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에서 입술이 성결되고 이사야 50장에 가서 학자의 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부정한 입술을 치료받고 회복받아서 성결된 입술에 말씀을 담아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신다. 세 번째로는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십니다.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읽어 주십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네, 우리의 죄는 안개 같고 허물은 빽빽한 구름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빽빽한 구름 같은 허물은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해가 뜨면요 안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영광의 빛이 비춰주면 안개같이 자욱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십니다. 예, 도말이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없이 하여 주신다. 네, 죄를 없이 하여 주십니다.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면 죄가가 떠난 종으로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죄와 상관없이 만드셔서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도 보시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 두 번째 오시는 뭐라 그래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신을 부으사 죄가가 떠나가게 하신다. 자, 여호와의 신을 부으사 죄가가 떠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고 가십니다. 이사야 5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주십니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 눈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호와의 신은요 어떤 신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였는데요. 여호와의 신을 부음 받을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였고, 또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혜사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어왔는데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여호와의 신은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그 기운에 몰려오신다고 하셨으니 여호와의 신은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그 기운에 몰려오게 되니 모든 죄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셨으니 죄가가 떠나가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은 죄로 회개하기도 하고 또 실수와 허물로 반복되는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그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짐에 다시 또 눌리곤 하십니까? 제가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면 죄에 대하여는 깨닫는 단계가 있고 또 죄를 깨달음으로 회개하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단계 넘어가서 죄가 떠나가는 단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은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그 기운에 몰려오게 되니 모든 죄가가 떠나가게 되는데요, 죄가가 떠나가는 사람마다 죄짐이 벗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머리는 맑아지고 답답한 가슴은 시원해지고 몸은 가벼워지는 변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영적 기능은 회복되고 죄가는 떠나가고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의 신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자, 여호와의 신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아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종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와 권능을 주셨다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들에게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 주십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5절에 같이 머리에는 영감이 오게 되고 영감이 오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생각과 정신을 여호와가 주관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신을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의 신은 내 심령에 내리는 신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은 심령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오는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신의 감동의 역사가 있었듯이 신을 부어주시는 종들에게 머리에 영감이 오게 하셔서 생각과 혼을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복음의 선구자로 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신은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같이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중에서 20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였는데요. 자,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죄가가 떠난 자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신을요? 여호와의 신을요. 그렇게 될 때 시편 23편 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예표의 사람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자, 시편 23편 5절 다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로 인해서 지도자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또 하박국 3장 13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기초까지 드러내신다고 하십니다. 왜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자, 스가랴서 4장 12절로 14절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게 만드신다라고 하고 있고, 그동안은 우리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해왔다면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름다운 소식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들을 줄 아는 귀, 성령이 성령이 가라사대 들을 줄 아는 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 학자의 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졌다면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줄 아는 귀 그리고 전할 줄 아는 학자의 혀까지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같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받아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면 이제는 스가랴서 13장 1절과 스가랴서 14장 8절 같이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를 받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면 몸은 가벼워지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공허했던 심령이 시원해지는 역사를 받게 되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첫 번째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이다. 자,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입니다. 재림의 주를 알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방에게 전하는 소식이었다면,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섭리가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사람이나 교권이나 열악한 환경이나 어려운 조건들을 초월하고 소리를 높여 힘써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크게 해보십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쳐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네,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나면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서 4장 3절 같이 이 땅의 전쟁이 끝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전쟁이 있지만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같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작은 세 번째로는 화평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자, 화평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자, 분쟁과 반목을 끝내고 화평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네, 절기를 지키며 서원하고 갚지 못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갚게 하시는 소식인 것입니다. 자, 서원에 대한 말씀으로 시편 15편 4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입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아멘. 자,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1절 말씀도 읽어 주십니다. 이사야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네, 서원에 대한 말씀 두 곳을 보셨습니다. 자,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들에게는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은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으셔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니, 피는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시는 모세적인 역사와 입에서 불이 나가는 엘리야적인 역사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연기 기둥의 역사로 하나님의 완전 보호 역사 속에 요한계시록 10장 11절과 같은 다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죄가가 떠나가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할 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하셨고, 이사야 4장 4절에서 주께서는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서는 부정해진 입술을 숯불로 입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깨닫는 단계로부터 죄를 회개하는 단계로, 이제는 죄를 회개하는 단계에서 죄와 상관없어지는 단계로 우리를 말씀과 진리로 인도하신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죄와 상관없는 종이 되어 주의 재림을 맞이하자. 죄와 상관없는 종이 되어 주의 재림을 맞이합시다. 네,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여호와여, 정성 들여 드려진 예물 여호와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 안에 있는 담겨진 내용 하나님께서 낱낱이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지체치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의 하나님, 우리들은 늘 회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이미 죄를 짓고 잊어버린 것도 있고 또 생각나지 않은 것까지라도 여호와의 신이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몰려오신다고 하시오니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과 부족까지라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 주셔서 인간성과 죄악성까지라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